밖에서 바라보는 교회 그리고 안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아마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믿지 않는 분들은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이슈가 있을 때 교회가 왜 나서지 않고 아무만 하지 않느냐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왜 교회들이 나서지 않는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 다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교제와 친교를 나누는 것 또한 교회의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간혹 잘못 이해하면 교회를 봉사단체처럼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 또 사회운동기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 성향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함께 예배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정치적인 색깔이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해야 하고 발휘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모습은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는 봉사와 섬김의 모습도 물론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기관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어떠한 부분도 또한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절대로 교회에 중요하거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거나 중추적인 역할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회 속에 있는 교회는 사회를 무시하며 살 수 없고 사회와 문제와 동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초기 교회는 국가적으로 극심한 타락 가운데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교회의 모습이 변해져 갔습니다. 로마에 핍박받았던 초기 교회 그리고 그 핍박이 끝나자 교회들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 성장 속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동유럽이라고 부르는 그리스 위쪽 국가들 그리고 지금 전쟁으로 유명해진 우크라이나, 헝가리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러시아 동쪽 이 국가들을 다 가리켜서 동유럽이라고 합니다. 이 동유럽에도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초기 교회와 약간 변형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들은 성상을 섬깁니다. 성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초를 키워놓습니다. 초가 큰 것은 굉장히 두껍고 또 굉장히 깁니다. 그 초를 교회 중간에 키워놓고 그 불을 탁 킨 다음에 이들이 돌아갑니다. 집에 가도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냐면 이 초가 키워져 있는 한 내 기도가 계속해서 하늘로 올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초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것이고 또 교회 앞에서 이 초를 많은 사람들, 즉 불특정 다수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안에서 최대한 오래 탈 수 있는 초를 사가지고 들어와 자기가 피워놨던 그 초 주변에 새로운 초를 꺼져가기 전 피워놓으면 자기의 기도가 계속 자기는 비록 교회를 떠나서 집에 돌아가지만 내 기도가 계속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건 이해할 수 없고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동유럽의 교회들은 교회라는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었고 그렇게 기도가 이어진다라고 모두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모습이 등장하냐면 교회가 더 이상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끝내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다 죽고 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갈 때만 해도 교회는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핍박 중에서도 예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잡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이제 곧 오실 주님이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드리며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초대 교회의 모습이 점차 사라져가는 약 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사람들이 믿기 편한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편한 모습으로 조금씩 바꿔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초를 키워놓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킨 이 초가 나의 기도를 하늘로 계속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들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쓰던 물건들을 거룩하고 복된 것이라고 여겨서 서로 그것을 훔쳐서 내 집에 갖다 놓더라도 그 물건이 있는 곳이 거룩해져서 병에 걸리지 않고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종탑은 부지기수로 없어졌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식기들이나 교회에서 심지어는 사용하는 의자들 가지고 막 가지고 자기 집에 들여놓기를 원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신부와 목사들이 예배가 끝난 다음 왜 교회 뒤에 도열에서 성도들과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려나 지켜보려고 이렇게 초대교회 했다고 합니다. 하도 없어집니다. 그것이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만큼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거룩하게 여겼고 그것을 내 집에 가지고 가면 내 집도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병에 걸리지 않고 일이 잘 풀리고 출세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개혁되어지지 않은 교회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몇 년 전에도 유명한 일화가 있죠. 미국에 교황님이 방문했을 때 그 교황님이 잠시 들었다가 목을 죽이고 내려놨던 물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악관에서 근무하던 경호처장이 우리로 말하면 경호처장이죠. 그 사람이 이 물컵을 가지고 자신의 대기하고 있던 딸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한 모금을 주고 자신의 부인에게 한 모금을 주고 자신이 나머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컵을 자기가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황청 직원이 와서 이 물컵을 압수해 갔습니다. 두 가지 다 웃긴 모습이죠. 교황님이 입에 댄 물, 그것이 성수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딸을 기다리게 했다가 불러들여 그 물을 마시게 하고 자신의 부인에게 그 물을 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먹고 교황이 신이 손에 담았던 물컵을 자기가 가지고 가려 하다가 교황청 직원에게 제재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그 교황청 직원도 이 물컵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교황님이 손을 댄 것이기 때문에 이 물컵을 교황청 경매 사이트에 올려서 돈을 주고 팝니다.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황님이 입에 댔다 해서 성스럽게 여기고 가족들에게 먹이는 그 사람이나 그 컵을 가지고 가서 교황님이 손을 댔다 해서 사이트에 올려서 경매로 파는 그 교황청이나 둘 다 문제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개혁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교회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내 마음의 편한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의 교회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말들을 교회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이것이 약하다. 물론 그 약한 모습이 강화되어야 되고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꼭 있어야 하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있다고 하여도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닌 것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한 신천지입니다. 많은 교회의 특징이 없는 어떤 모임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교회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그것에 혹해서 거기도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많은 표창장이고 많은 상장입니다. 우리가 국가로부터 어떤 단체로부터 기관으로부터 이런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장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을 막 선전하죠.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10만 명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무엇을 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많이 주춤했지만 통일교에서 자신들을 홍보할 때 제일 크게 했던 일이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이었습니다. 생소하시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것을 통일교가 국가하고 손잡고 지원을 받으면서 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라는 여자를 하나님의 부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신앙 고백이 없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교회의 첫 번째의 요건입니다. 교회는 봉사와 섬김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이 신앙의 고백보다 절대로 앞설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물었죠. 그것도 자신의 공동체에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은 것이죠. 예수 공동체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죽은 요한이 다시 환생해서 예수님에게 들어갔다 라고도 합니다. 혹여 누구는 기적과 이적의 대명사인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있을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핍박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어떤 이는 당신을 가리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예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떠한 모양의 집합으로 보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알 리가 없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도 잘못된 것이 먼저 고백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세주이시는 그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동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 교세가 크고 셀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의 동상을 교회 입구에 세워놨습니다. 이것이 그 동상 하나가 그냥 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교회가 이 동상을 많이 세우면 다른 큰 교회에서 그 동상을 가지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 분수에 맞게 세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그마한 교회는 동상 하나를 세웁니다. 그러면 누구의 동상을 세울까요?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 성모입니다. 입구 한쪽에 성모의 동상을 세우고 본당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이 그 성모의 동상 아래에 흐르는 물로 자신의 손을 씻고 그 물로 성모의 발을 씻고 동상을 씻고 그 다음 그 아래서 묵주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동유럽의 교회에 가면 교세가 크고 성당이 큰 교회일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의 동상이 다 서 있습니다. 12개일 것 같지만 13개가 서 있습니다. 바울까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에서 우리는 어떤 동상이 누군가를 찾지 못합니다. 다 비슷하게 생겼고 그 동상 아래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다. 그냥 쭉 늘어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숨어져 있는 동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두 동상만이 손에 지팡이나 성경책이 아닌 다른 것을 쥐고 있습니다. 하나의 동상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동상을 만들 때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의 손에 성경책 대신 열쇠를 꽉 쥐고 있게 동상을 만듭니다. 또 하나는 칼을 갖고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입니다. 동유럽의 교회들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지식을 가지고 그 동상을 바라보면 베드로와 바울의 동상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동상이고 검을 쥐고 있는 것은 바울의 동상이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의 공덕을 나눠 갖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되어 있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비유로 말씀드리면 결혼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주례자는 신랑과 신부에게 각각 묻습니다. 평생 동안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내로 맞이하여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억이 나시죠? 사랑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은 네라고 크게 대답합니다. 약 20여 년, 30여 년, 요즘에는 약 30여 년 이상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1, 2년을 만나고 5년 이상 7년, 8년을 연애했어도 서로를 다 알지 못합니다. 중매로 만나면 3개월에서 6개월 알 수 없습니다. 서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상대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키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죠. 이 사람을 내가 다 파악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서약입니다. 신앙의 고백은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다 깨달아서, 다 알고 있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라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서약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당신을 다 알 수 없고 알지 못하지만 결혼을 서약하며 배우자를 네라고 대답하며 그 서약을 하고 아내로, 남편으로 맞아 드리는 것처럼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다 알고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라는 선언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알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나를 감격해 해서? 아닙니다. 그 신앙의 고백의 선언은 다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 바른 신앙의 고백은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요 출발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내 결심이나 내 각오로 교회에 무엇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단으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어떤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있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내 교회, 성부께서 그 마음을,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 공동체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섬겨야 할 분도 예수님입니다. 조직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1인칭 대명사인 내가 라는 말을 6번이나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소유에 대해서 내 것이다, 내가 세울 것이다, 내 교회다라고 예수님은 6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 바른 신앙의 고백과 성부께 있는 주권을 인정하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인정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교회의 모임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악한 것이 아무리 교회를 거꾸로 틀리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고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것처럼 교회는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죽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조롱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무너지지 않을 것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약속 중 하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교회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 바른 주권의 인정, 교회의 주인에 대한 바른 인식, 이것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천국의 열쇠와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약속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그 명단에 적힌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길 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들을 당하는 핍박과 당신의 핍박당한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면 단순히 우리 개인을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믿는 자가, 내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과 억압과 핍박을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당신을 억압하고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친히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통으로 그대로 느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자의 말 같고 서기관들의 말과 같지 않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권세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눈물 흘리며 어떠한 것을 잘못하고 돌이키고 후회한다 하여서 그 죄가 씻음받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행과 수고를 해서 무엇인가 덜어내려고 하지만 또 그 수고를 통하여 많은 것을 벌어 움켜쥐려고 하지만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도 만족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주권을 인정하고 교회가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내가 생각한 교회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특권, 천국의 열쇠와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알 때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통을 주님이 동일하게 느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이길 힘과 견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고 있죠. 마틴 루터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방해 없이 잡음 없이 깨끗하게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거룩한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이 교회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좀 더 친교가 중요하지. 좀 더 무엇이 중요하지. 이것은 있어야지. 이런 행사는 해야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지켜가며 나머지의 것들은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주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친구 만나고 가면 안 됩니다. 내 마음 울적해서 달래고 가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 기분을 바꿔보려고 교회에 와서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교회이며 이 교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 교회와 함께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교회이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외에 가서 내일까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안전과 준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참가비 속에서
그래도 교회가 하니 함께 해야지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귀하고 복된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보여지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바른 신앙의 고백과 교회의 주권이 성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인이라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천국의 열쇠와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너무도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그 권세를 우리는 붙들고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의 교회를 섬김이 내가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가는 것인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